자랑하고 싶었던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7살 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들에게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서 차를 타고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의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빠는 아들과 함께 나무로 만든 작고 초라한 집에서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이곳에는 TV도 없고 또 멋진 가구도 없고 카펫도 없고 아무런 전자기구도 없었습니다. 물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은 시골 농장에서 함께 이틀 밤을 보내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골 농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이 궁금하였습니다. 사랑아들이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깨달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시골집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아, 그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로 내가 의도했던 것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았니? 너는 거기서 무엇을 배우니? 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아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거기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하늘에 수없이 많은 맺힌 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기 자기 방에서 TV를 보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참 좋은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창세기 29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길게 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소개한 가정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에 이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12아들은 야곱의 12아들은 7지파의 또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야곱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넷째 아들 유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유다를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유다는 그가 저지른 잘못을 숨기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고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그의 가정의 아픈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동생 유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에서 숨기고 싶었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슬픈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야곱의 형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 생양에게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일을 버리고서 나중에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였습니다. 들짐승이 우리 동생을 이렇게 물어갔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에 양피를 묻히고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사랑 아들이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랑 아들을 잃어버리고서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고백하는 이야기는 그의 가정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늘 시끄럽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그리고 아주 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네 사람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원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그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에 다시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하녀인 비라와 실바와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늘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 네 아내를 골고루 아주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라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는 자녀가 무려 13명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12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어찌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만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기 때문에 당연히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미운 짓을 할 때 드디어 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였다고 하는 자랑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형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경멸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하자.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 동생이 찾아왔을 때 그를 돈을 받고 노예 상한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서 형제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서로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동생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했으니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또 동생 요셉도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으니 나에게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아픈 과거를 고백할 때 놀라운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정은 문제가 없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픈 과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서로에게 고백할 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단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서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고백은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자신의 동생 요셉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총리 되신 자신의 동생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줄 어디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또 이방인이 어떻게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형들은 절제하게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바로 이 총리 대신이 자신의 동생의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곡물을 구하러 왔을 때 첫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절제하게 숨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옛날 형들 그대로일까? 아니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을까? 내게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 지금 형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사실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형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지를 알아보려고 그들이 모르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트집을 잡고 둘째 형 시몬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풀어가려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또 한 번 시험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가지고 온 그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자를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나의 은자를 훔친 도둑이라고 혐의를 씌워서 그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베냐민을 여기 놔두고 이제 너희들끼리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요셉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다면서 크게 뉘우쳤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넷째 형이었던 유다는 요셉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탄원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슬피면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야곱의 가정의 오랜 갈등의 반목의 역사가 이렇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형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형과 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할 때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버지 야곱도 그의 집 안에서 형 예서에게 참으로 못된 짓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이 얼마나 분이 났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속여서 빼앗아간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형 예서에게 칼날을 피워서 한밤에 야반 도주발사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들어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형 예서는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약박강강해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이제 형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7번 땅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을 나의 주인이라 소개하고 자신을 형의 종이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뉘우칠 때 그제서야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그를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눈물로 이렇게 서로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오랜 왕숙이었던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 이종수 선교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매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신의 속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혹시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공동체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속 얘기,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일본인들이 구유에 다니더라도 자신의 죄를 잘 고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린 예배드릴 때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질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런 수치 문화가 있어서 참회 시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져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기를 어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식구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시 잘못 일을 저질렀을 때 쉽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와 같이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유다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였습니다. 유다는 나보다 먼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는 요셉에게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노예로 끌려갈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자청하였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고 내 동생과 다른 형제들을 보내줄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만약 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큰 상처를 입고 슬픔 가운데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잃고 크게 슬퍼하고 아직도 충격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막내 동생을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혹시 그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였습니다. 일찍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때 그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넷째 형 유다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제안으로 말미암아서 동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이번에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요셉과 같이 애굽에서 노예로 또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 다시 이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의 탄원을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이 굳게 닫혀 있었던 동생 요셉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기 있는 모습에서 요셉은 가정의 새로운 소망, 회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질문을 밝히고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기가 유다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위기에서 다시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다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정이나 탕자의 가정이나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 아닙니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정을, 신약에서는 탕자의 가정을, 구약에서는 야곱의 가정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정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넷째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사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은 얼마든지 새롭게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자의 가정도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주는 따뜻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목사가 아버지 옥하는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목사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옥하는 목사 하루는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감동받은 일화를 이 아버지 옥하는이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말썽꾸러기 아들 옥성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호야, 이 아빠한테 교회가 더 소중한 거 아니? 아니면 내 자신이 더 소중한 거 아니? 그때 옥성호 목사님은 아버지가 맨날 교회만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해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회요. 그때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이 눈빛이 흔들리면서 작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성호야,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교회도 포기할 수 있단다. 이 짤막한 아버지의 말씀이 옥성호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중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유다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보며 또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에서 준비한 카네이션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